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올 때는 그것을 극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위기가 찾았습니다. 몇 살 때요? 17살 때. 17살 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는데 반대로 억울하게 형들이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잘 극복합니다. 현실을 원망하면서 형들이 왜 나를 이렇게 팔았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지금 힘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극복하면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잘 극복했더니 보디발이 인정해서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워줘서 그 전체를 맡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셉 생각에 이제는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삶이 참 좋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참 좋다, 행복하다,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27살 때 한참 청년의 그 아름다운 꽃이 피우고 뻗어나갈 때 그때 또 위기가 또 찾아왔어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보디발, 자기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 이러면서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꽃길만 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도 별로 힘이 없어요. 노예이니까. 여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9절 보니까 어떻게 극복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서 죄를 지으리까? 이러면서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서 요셉은 그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위기가 올 때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탄이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방법과 위기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사탄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유혹해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정확하게 그 사람을 유혹할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어떻게 유혹합니까? 27살의 요셉이라는 그 청년. 얼굴은 멋지게 잘생겼죠? 그리고 매력덩어리죠? 그러니까 뭘로 유혹합니까? 사탄이 성적인 유혹을 하죠. 왜? 27살의 청년. 더군다나 혼자 외로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잖아요. 외로운 청년이죠. 밤마다 외롭고 밤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청년에게 정확하게 요셉의 약점을 사탄은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요셉에게 날마다 그 여인이 동침하자 하니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힘들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잘 이해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어요. 늘 깨어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깨어있어서 이 사탄의 이런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사랑에 약해요. 누군가 이렇게 친절해주고 작은 것만 해도 그냥 헐떡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에 약해요. 명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해요. 누군가 인정해주면, 어떤 사람은 보는 눈이 약해요.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듣는 것에 약해요. 뭐 작은 것만 이렇게 속기속기하게 하면 그냥 넘어가요. 누가 코인을 했다라 그래갖고 돈이 100만장자가 되었다 그러면은요, 돈을 투자하고요. 누가 집 샀다라 그러면은 적은 돈을 들여서 집 샀다라 그러면 요즘에 젊은 청년들 보니까요, 너무 그때 사람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에 그때가 최고로 집값이 피크를 찍을 때였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에만 해도. 그때 사람 청년들을, 30대 청년들의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이제 집을 못 사면 사지 못하겠다. 그리고 집을 세상에 10억, 13억 이렇게 주고 샀잖아요. 근데 빚이 얼마냐면, 빚이 막 7억, 8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긴 하더라고. 800을 벌어도 300, 400을 이렇게 거기에 집값에다 이렇게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고 빚 때문에 막 허덕거리면서 헉헉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어떤 것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유혹에 약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이렇게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참 믿음이 좋고 괜찮은 사람인데 유혹 때문에 그냥 넘어졌던 사람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나신을 태어났고 그 부모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사랑의 공주이다 보니까 삼손은 평생 창녀들에게 성적인 유혹이 약해가지고 창녀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다가 결국 나중에 드릴라라고 하는 그 창녀에게 이 자기 머리카락의 비밀을 그냥 다 말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유혹에, 성적 유혹으로 넘어가서 결국 인생에 큰 추락을 하게 되죠.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에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눈이 뽑히고 그래서 그 이방 신전에 그 소처럼 그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치 날개 한쪽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성적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추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보면 이게 제일 약했어요. 약점이. 다윗도 평생 9명의 아내를 뒀어요. 9명의 아내를. 9명의 아내를 뒀는데 유독 성적인 유혹에 약했습니다. 마치 불에 뛰어드는 블라방처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도 그를 데려다가 성적 관계를 맺고 그날부터 다윗은 10년 동안 추락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이 말씀대로 이 유혹을 잘 지켰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말씀대로 멋지게 요셉은 승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유혹 앞에서 든든히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은요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라.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하면서 날마다 한 거죠. 사단이 한 번만 아니에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기지 알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이 섰다고 해도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딱 유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다 평생 동안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은요 10년, 20년 동안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그냥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걸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평생 사단이 찔끔찔끔 이렇게 하면서 건드리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까 삼손도 말을 했지만 삼손도요 한 번 드릴라가 한 번 유혹하니까 실패하니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삼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삼손 만약 너 머리카락 비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나 너와 함께 결별할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냥 삼손이 나중에 그 머리카락 비밀을 가르쳐주고 마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유혹하고 재유혹할 때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내가 믿음의 우뚝서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섰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가서 수도를 정결하는데요, 이제 자기가 생각했어요. 야, 이 정도면 이제 됐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툭툭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야, 이제는 나는 이제 드디어 멋지게 이제
성자로 이렇게 설 준비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대장 사탄이 야 쫄개들은 저리 가라 하고 내가 넘어뜨리겠다라고 그렇게 가가지고 대장 사단이 그 성자가 될 수도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귀에다 작게 속삭여요. 야, 너 있잖아. 너 동생은 지금 저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큰 교회에 대주교가 되었단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요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에 대한 시기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결국 넘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넘어지기 쉬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도 팍팍팍 다 넘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교회를 담당했던 정병훈 목사한테 그때 제가 딱 보니까 한 100명 된 교회를 10,000명 된 교회로 끌어올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막 한국교회에 있는 시골에 있는 청년들 막 다 끌어모을 정도로 뭐 거기 가보면은 막 숙대에서 강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막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 막 바글바글하고 그런 굉장한 큰 교회를 이끌었죠.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피크를 찍을 때 보니까 그 목사님 가장 교만을 했어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교만을 했어요.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성적으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실패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은 그렇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공하는 패망의 선복이라고. 요즘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의 그 사람들 보십시오. JMS의 정명석 10년 전에 감옥에 갔다 왔는데도 또 이번에 4년 반 돼서 감옥에 또 구속됐어요.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이 사람이 베레아에서 잘못된 기신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때 PD 수첩 보니까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목사일 정도냐 그렇게 교만해졌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조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은 완전히 타락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필스 때 보니까 젊은 여자 성도와 함께 호텔에 간 것이 다 발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기 서울에다가 큰 교회를 세웠으면 그 아들도 했지만 그 아들도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물론 김기동 목사 84세로 죽었는데 이 잘못된 이 신앙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젊은 여성도와 같이 호텔에 들어간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적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완전히 무너지고 초라하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 참 그 유혹 앞에서 그냥 무너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 목사님들은 목사도 3가지를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첫째는 여자를 조심하라. 둘째는 돈을 조심하라. 셋째는 명예를 조심하라. 다 구미가 끌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끈질게 우리가 제발 좀 그냥 뭐랄까 고래 심줄처럼 그냥 끈질기게 우리를 그냥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기는 방법은요 단호하게 끌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든든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사단의 유혹은요 은밀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 종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요셉하고 자기만 있도록 딱 분위기를 잡아놓고 은밀하게 만들어 놨어요. 은밀하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아마 요셉에게 그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딱 한 번만 해. 그렇게 유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딱 한 번만 해가 참 위험한 말입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걷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누가 못 본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 보고 있죠.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갔다가 모세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애국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그냥 뺨을 치니까 그 채찍으로 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날렸는데 모세가 자기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몰래 모래밭에 이렇게 감춰두고 모른다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몰랐습니까? 다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죠.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동네방네 이 소문이 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혹은요, 은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씨가요, 성남지사를 했을 때 CCTV를 달았습니다. CCTV를. 왜 그 CCTV를 달았냐면, 그 당시에 경기도 지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청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들고 와서. 근데요, 만약에 CCTV를 달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자극적으로 CCTV를 달았대요. 왜냐하면 그것을, 만약에 CCTV가 없으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유혹이라는 것은요,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어느 날 가을이었는데 그냥 가을인데 외로운데 이러면서 그 외로운 그날에 찾아오기도 하고, 외로운 힘든 그 밤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찾아오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참 그래요. 그냥 평소에 그냥 강하게 하면은 딱 거절을 해버리는데, 은밀하게 하면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개구리를 죽일 때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실험실에서 비커에 개구리 한 마리를 넣고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 그냥 탁 튀어져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실험하는 사람이 0.01도씩 1초에 0.01도씩 이렇게 되어서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요, 그대로 그냥 나중에 2시간 반 되니까 삶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귀가 유혹할 때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을 이유가 뭐냐면, 민감하게 깨어있을 이유가 뭐냐면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 강한 거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니. 거기 뭐라 했죠? 요셉이 거절하며, 영어로요 refuse 말합니다. refuse. 이 말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요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강하게 노라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유혹 앞에서는요 이 방법이 가장 노라고 말을 해야 돼요.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 되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바운더리, 믿음의 말씀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 바운더리 안에 아닌 것은 절대 아니라라고 그렇게 요셉은 강하게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대. 노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저도 어떤 때 보면 노라고 잘 못하거든요. 이게 제일 약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노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말했어요. 여주인이 와서 날마다 동침하자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요셉이 하면, 첫째는 왜 거절을 했냐면, 첫째는 보디발에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강하게 노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요, 강하게 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그걸 묵상하면요, 노라고 거절 안 하고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한번 해봐, 사탄이 뭐 한 번쯤 어때 이러면서 묵상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닌 것은 단호하게 그냥 딱 거절하고 노라고 말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우리 사모님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거절하고 이렇게 강한 거절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적인 죄의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무조건 피하고 도망가야 돼요. 성적인 것. 10절입니다. 10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적 유혹은요, 요셉을 보세요. 듣지도 않았다고요.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했다,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적을 유혹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자리를 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앉는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랬잖아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이태원의 그 할로윈데이에 뭐 귀신을 그렇게 귀신에 숭배하는 그 사람 놀러 갔다 그냥 오늘 한 150명이 이렇게 그냥 압사해갖고 죽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값없이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는 자리가,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10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말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처럼 남녀가 비디오 방에 갔어요. 비디오 방이나 모텔 방에 가놓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성적 순교를 지키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질 자리에 딱 가놓고 그게 어떻게 죄를 져요? 이길 수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요. 요셉은요,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자리는 그냥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 있으면 죄질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그냥 도망쳐서 그 자리를 피할 때 여러분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피우는 자리, PC방, 클럽 이런 데 가면요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어요. 거기 가서 마약을 하고, 지금은 뭐 마약이 우리나라도 뭐 청정지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에 자유로웠었고요. 마약이 클럽 같은 데 가서 그냥 50명, 70명 그런 사람들이 막 마약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뭐 경찰이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깨끗하다. 이미 다른 나라에 볼 때도 한국은요 위험 수위를 넘어갔고 죄를 짓는 그런 나라가 아주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죄의 자리를 피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거룩한 자리고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그걸 다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냥 또 단호하게 이기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우뚝 섰다는 거예요. 그것도 27살의 청년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사람 보면 참 멋있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27살 막 30 이런 청년들이 이렇게 다 보면 참 믿음을 따라서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그런 감동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을 피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더 중요한 것에 붙잡혔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 갖고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붙잡혀요. 뭐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요셉은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죄를 지을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9절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러면서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딱 하나님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요셉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요, 요셉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리느냐,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사느냐.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죄를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잠시 일시적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잠시 일시적인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살아가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 땅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목표는요, 하나님께 붙들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요셉이 110세가 될 때 죽을 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저 피라미드에 나의 무덤을 파서 거기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의 이 유고를, 내가 죽거든, 이 유고를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걸 보면 요셉이 뭘 알 수 있어요? 요셉은 평생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저 가나안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요셉은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땅을 짓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말씀이고 저 번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그냥 거절도 하고 도망갔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딱 살아가니까 그것들은 당연히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가지 예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벳사람들이 어떤 적막한 섬을, 그리스 신화에 나온 건데요, 옛날 벳사람들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적막한 섬을 지나가는 것이었대요. 왜냐하면 섬을 지나가면 밤중에 요정들이 노래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노래소리가 들려오면 선원들이 그냥 그 노래소리 때문에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바다에 빠져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그 노래소리에 붙들려가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한 배가 몇 명의 선원들이 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났냐면, 요정의 노래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 그 배에 있는 사람이요, 더 큰 소리로 막 합창하면서 합창을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합창의 그 소리 때문에 요정의 노래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그것을 다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면 우리가 능히 제 모든 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요셉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들 보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적 유혹 앞에서 크게 다가갈 수 있는데, 특히 학생이나 청년의 때에는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능히 승리하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요셉을 보면요, 삶이 참 멋집니다. 그 고난도 다 극복하고요, 유혹도 다 극복하고요, 그리고 멋지게 건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든 믿음의 사람처럼 그렇게 다 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에 유혹에서 실패해서 그냥 지질이 짜고 또 울고 불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또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그럴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요셉처럼,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함 때문에 요셉을 딱 들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거룩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상하시고 나중에 높여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들어서 위대하게 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